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 협독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상배 조각을 날고릇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릇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금식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새 부대를 만드는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새 부대를 만드는 금식.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는 연합 금식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는 연합 금식성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자주 당하죠. 재정적인 거, 질병적인 거, 사건, 사고, 전염병, 기근, 지진, 홍수, 가뭄, 여러 가지를 재앙을 당하게 되죠, 위기를.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예수의 재림 직전에 다가오는 위기, 큰 환란이 크게 두 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7년 대환란이죠. 7개의 인재앙,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적재앙, 21가지 재앙이 7년 동안 풀어집니다. 특별히 3년간 예수님 재림 직전 3년 만에 집중적으로 풀어지는 것이죠. 이 재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과 그의 조직과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위기와 또 하나는 3대 악의 세력, 거짓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3대 악의 세력이 끼치는 이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인데 중점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겠죠. 이 두 가지 큰 위기가 올 텐데 이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금식, 연합 금식성이다. 구약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 때 마온, 암몬과 마온과 모압 족속이 연합을 쳐들어왔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연합 금식성회를 하면서 찬양들을 앞서서 나갈 때 승리했었고요. 또 요나 시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백성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금식했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금성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중요한 4가지는 바로 연합으로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것, 개들이 하나됨,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하나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됨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반드시 그걸 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반발하게 하고 막 적대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합금식성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거죠.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특별히 이 시대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 시대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이죠. 그래서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향 땅으로 계속 100년, 2800년대 말부터 100년 넘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아직도 돌아올 일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 돌아간 회복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또 역시 하나 되나요? 하나 되는 것. 한 사람, 원룸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부분이 남북의 통일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중일이 연합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번 1월 달에 우리 한중일 연합으로 그리스도인들 모입니다. 여러분, WCC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WCC는 종교다원주의 중심으로 모이지만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신 길이 준비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섬기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연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연합금식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이 기도하는 집에 있어서 막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 미국, 한국, 중국 물론이고 이스라엘 세계 곳곳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연합 금식성회니까 금식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연합 금식성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새 부대를 만드는 금식입니다. 새 부대를 만드는 금식. 새 부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부대가. 왜 새 부대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새 부대와 금식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나누거든요. 새 부대. 여러분, 새 부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새 포도주. 새 술을 담는 그릇이죠. 새 술. 여러분, 새 부대를 알기 전에 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술이 뭔가. 마시고 취하는 이 술은 아니겠죠? 그죠? 마시고 취하는 술은 아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술은 뭘까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름부. 이 술은 성령세를 얘기합니다. 성령세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세를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나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로 세례. 성령의 세례는 의는 소유격으로서 성령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인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의인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해요.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 성령 소유하는 소유. 일생에 몇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의로 세례예요. 성령 의로 세례.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는 것. 이 성령 의로 세례를 이것을 수유라고 해요. 수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성령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낙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오순절에 딱 되었을 때 진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위에서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가의 낙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기 적어두시고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며 이것이 뭐죠? 성령이 임한 것이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이제 열방송교 이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봉천동에 있을 때는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붙여놨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하이디베이커하고 그 팀들이 집회할 때 그 상황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뽑고 나서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불이 해 같은 갈라진 것들이 임하는 거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능력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때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처음으로 풀어졌죠. 능력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성령 세례가 부어져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그래서 막 신기하게 놀랬죠. 이것을 목도한 오순절 날 오순절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갔고 또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이것을 보고 놀랬죠. 한 아침인데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들은 놀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때는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술. 성령이 취한 것은 술로 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마가복음에 했던 이 술은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여기서도 이것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성령에 취한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있죠. 우리 열방송계의 비전 중에 하나는 성령 세례.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죠. 아니다, 지금 아침인데 무슨 술에 취겠냐 하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16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릴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고 또 내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할렐루야.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죠? 블러드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러드문. 그것이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2년에 연속 걸쳐서 4번에서 일어난 것은 페트라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성령의 새술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세가 부어지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성령세가 부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과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기는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하고 모습이 좀 달라요. 그죠? 서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이 성전은 사실 가정교회예요. 당시는 그때는 교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었어요.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요즘 겨우 오는데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그들이 할 일도 많을 텐데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성령세가 보여줄 특징입니다. 성령세가 보여줄 항상 하나님 찬미하고 기뻐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칭송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되죠.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사도행전 우리 2장 37절에서 41절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죠. 영적인 회개를 각성을 하게 되죠. 근데 3,000명이 일시에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윗의 얘기, 요엘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뭐 큰 의미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얘기한 건데 그 얘기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순간에 3,000명이 믿었어요. 성령의 보조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안증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죠. 베드로와 요한이.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5,000명이 확 옵니다. 할렐루야. 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으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하반 들어가면 또 한 번 성령세가 부어져요. 4장 27절부터 35절 보면은 헤롯 왕이 막 이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선교관들이 핍박하자 사람들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 폐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데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면서 또 성령이 부어지죠. 교회가 더 확산됩니다. 교회가 확산돼요.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죠. 이것이 처음으로 보인 성령세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세를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성령 세례가 정확히 보여졌다고 보는 것이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 그 전후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실 마틴 루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모라비안 교도들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된 것은 18세기 초인데요. 18세기 초. 1700년대 초겠죠. 이때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고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번성했고 폭력이 난무했고 또 뉴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에서는 이제 청교도 후손들이 경건한 삶을 들었긴 했지만 역시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뜨시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 당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부흥이 부어지죠. 정확히 1726년부터 1776년까지 50년 동안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첫 단추를 낀 사람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28살 된 디오도르 프레이린 하이즈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굉장히 막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하죠.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 있어서 부흥의 주역을 합동했던 사람이 그 장로교 목사인 길버트 테넌트라는 분이고 이분은 1726년부터 29년까지 3년 동안 미국의 10개 도시를 커버하는 강력한 부흥의 세력으로 쓰임받고요. 대학도 세우고 많은 목회자를 양육하죠. 또 이 28세기 초에 영적 대각성의 핵심 인물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이분 좀 들어보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뉴잉글랜드 지역의 강력한 부흥의 사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자 이것이 첫 번째 근세의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한 50년간 지속이 됩니다. 50년간 지속이 되다가 이제 점점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다시 교회가 메말라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2차 영적 대각성이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순 한 50년 지나서부터 일어난 것인데 첫 번째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이 1795년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티모시 드와이트죠. 드와이트. 이분은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7년 넘게 중보 기도해요. 여러분 총장이 기도하는 것은 복된 대학이에요. 이게. 그 결과 1802년부터 1817년까지 15년 동안 이 총장이 사망할 때까지요. 예일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부흥의 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두 번째 또 인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두 번째 시기에 있어서 서부개척지 부흥운동인데 이때 침례교, 감리교, 특별히 침례교가 굉장히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이 시기에 찰스 피니 여러분 가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찰스 피니가 강력한 부흥의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이 1831년 5일 집회 동안에요. 여러분 10,000명의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이거 엄청난 역사죠. 5일에 10,000명을 믿는다는 것은. 또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1857년 9월달 미국의 예레미야죠. 제레미야 람피에르. 이 사람 평신도로서 부흥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뉴욕의 도시가 타락에 빠진 것을 보고 교회가 점점 쇠락하는 것을 보고 기도운동을 벌이거든요.
첫날, 첫 주 기도를 했는데 몇 명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주 20명, 다음 주 40명. 그러다가 매일 점심 때 모이게 됐는데 1년 동안에 몇백만 명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이거 엄청난 부흥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부흥 성령사를 보여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1904년부터 시작되죠. 1904년 영국 웨일즈 모리아교회 누구죠? 이반 로버츠 이 청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5년 인도 카시에 있는 라마비아라는 한 과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6년 미국 LA의 아주 사거리 윌리엄 시머 흑인 목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도연교회 1월 14일 부흥의 불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이 복음화 되면 그 뒤로 만주로 전 세계로 부흥의 불이 터져나가죠. 근래에 와서는 1990년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의 불이 떨어져요. 랜디 클랩 목사님 통해서 떨어지게 되고 1994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지역의 브라운스빌 교회. 이건 특별히 이것은요, 한 번은 조영규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하는 도중에 이 펜사콜라 부흥이 오기 직전 몇 년 전에 갑자기 집회 중에 지도를 가리키면서 플로리다 펜사콜라 지역을 딱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지역에 부흥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그 지역에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부흥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미국의 펜사콜라 시골 마을에 가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 2008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불꽃교회에 부흥의 불이 떨어져요. 이때도 강력했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거기서 근 20일 동안 있다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흥의 불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 열방성교에서 풀었었죠. 그때 희락이 여기 있었고요. 자, 이제 앞으로 언제 또 올 것인가요? 이미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부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더 강력한 부흥이 올 거예요. 더 강한 성령세가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드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면 폭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모잠비크에서 선교활동했던 하이데리크가 대표적이죠. 벌써 이제 그분이 거기서 활동한 지가 20년 넘은 것 같은데 초기 5년 동안에 부흥의 불로 역사에서 세운 교회가 50명 이상 교회가 5,000개였어요. 수백만 명이죠. 5년 동안 수백만 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나라가 강력하게 우상을 믿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이디베이크를 통한 그 팀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자라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백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술은 성령세를 얘기합니다. 이 술은 성령세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흥의 불이 이미 왔어야 됐는데 100년 전에 강력한 부흥이 불이 오고 난 이후에 그대로 그 이상 큰 불이 오지 않고 있어요. 작은 불들은 왔었습니다. 우리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작은 불들은 왔었는데 1907년 평양 장정기에 있었던 그 부흥의 불보다 더 큰 불이 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부흥의 불이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더 강력한 것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부대가 돼야 돼요. 세 부대가. 세 부대가 돼야 되는 것은 왜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부흥의 불이 오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흥이 불이 오기 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전에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진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의 불이 온 목적은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진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거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대부분들 거짓 믿음이었어요. 대부분들. 외식하는 거짓 믿음이었죠. 자기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믿었고 자기의 의의를 믿음이라고 믿었고 믿음이라고 착각했었고 그래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 정죄해 왔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진짜 복음이 와야지만이 거룩해지거든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지 거룩해져요. 그런데 교리적인 지식과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성경 공부하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성령의 불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담을 수 없어요. 그건 험부대예요. 험부대. 이미 험부대이기 때문에 새 불을 담을 수 없어요. 진리로 거룩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진리로 거룩으로 회복이 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옵니다. 근데 그 불이 떨어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소멸돼요. 왜냐면은 성령의 불이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가 부어져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강력한 부흥의 성령 세례의 영향으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당시에 기본으로 한 도시마다 몇만 명씩 했어요. 2000년 전에 몇만 명이 지금은 몇백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이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점점 타락합니다. 부패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 7개 교회에 딱 2개 교회 남겨놓고는 전부 책만 받습니다. 5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괜찮았었고 칭찬받았고 교하드라 교회, 사도교회, 빌라델피아는 괜찮았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책만 받죠. 거룩을 잃었어요. 사랑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고 타락한 교회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회개해라. 그렇지 내가 너를 통하여 내칠 것이다. 임재를 거둬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책망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거룩을 잃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소멸해가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와야 된다. 지금 아주 그 불이 안 들어있어요. 한국교회. 그것은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세례가 와야 돼요. 약속에 따라서. 성령세례가 와야 된다. 지금 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를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 거룩을 회복하고 진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리, 예수, 십자가 예수를 성령의 조명을 알고 이론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심으로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진짜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이것이 회복이죠. 이것이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와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죠.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진리 위에, 십자가터 위에, 복음 위에, 성령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부흥이 오죠.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새수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로교회 부흥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1903년 원산 중앙감리교회 하기 선교사, 캐나다에서 온 의사죠. 이 선교사가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국교회 회개의 불이, 회개의 운동이 전역에 퍼졌었죠. 당시에 1만 명이 회개했다고 해요. 1만 명.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100만 명? 훨씬 넘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100년 전이니까. 그때 기독교 인구들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10,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거룩을, 회개를 통해서 거룩이 회복돼가지고 새 부자가 돼서 1907년 1월 14일 새술이 왔습니다. 부흥의 불이 왔어요. 그 결과 한국교회가 한국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급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새술이 돼야 돼요. 새술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여러분 참 그런데 기묘한 게요.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자고 외치잖아요. 그럼 기성교인들이 반대해요. 신기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초기에 이제 우리 1907년 1909년이 한일합방이었거든요. 일제시대 직전에 이제 붕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나라에 한국 전체 막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러고 이제 또 한일합방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이 시작되고 근데 얼마 후부터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부패해요.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이건 타락하고 부패한 명확한 증거잖아요. 이때 우리 감리교회에 그 목사님,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한국교회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해라.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감리교단을 비롯해가지고, 침례교, 성결교, 무슨 교, 장로교,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용도 목사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저 잘못했다. 우리가 뭘 회개할 게 뭐 있냐.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데, 무슨 회개냐. 그래서 이단을 정했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요, 다른 교단에서 마찬가지지만, 십몇 년 전에 이용도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었다. 진짜 올바른 목사였다고 인정했어요. 이제 와서, 그 당시는 회개하지 않고, 이용도 목사를 이단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때는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안 하죠. 여러분, 이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자가 돼야 된다고 외칠 때마다 기성교인들이 반대해요. 또 대표적으로 1906년 미국 LA 아주사들이 부흥의 불이 왔을 때 그때 성령세를 부르짖던 사람이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거든요. 그는 애꾼들이었어요. 장애인이죠. 흑인이었고 이 사람이 담임 목사는 아니었고 부사였자는데 교회에서 성령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너 돌았다, 이상하다, 쫓아냈어. 그러니까 그가 간 것은 허름한 마구간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나라에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세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쓰러진 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불이 엘리야 아시아바에서 타고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해. 당신만 예수 믿냐? 다른 교회 다 잘못됐느냐?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정말 회개를 갈망하고 거룩을 회복하길 원하고 진리를 알길 원하는 사람에게 부흥을 역사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부흥을 역사하시죠. 근데 더 우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자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을 저항하는 반대 세력 중에 하나는요. 전 세대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좀 이제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 전 세계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기성교회 반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기성교회들 반대에 부딪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흥을 맛보았는데 이제 교회가 또 타락됐어요. 교회가 또 타락됐다 보니까 침체기로 가는데 새로운 이제 부대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알아야 됩니다. 하면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 전 세대 부흥 세력들이 또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우리의 약한 본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강력한 성령세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아니죠.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헌의집 신처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은 금식할 때예요.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이시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죠. 믿습니까? 하늘보다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랑을 빼앗겼어요. 유대의 결혼 풍습이 그러잖아요. 유대의 결혼 풍습이 둘이 약혼하면은 신랑이 이 살집을 마련하러 가요. 신랑이 살집을 마련해가지고 살집이 마련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간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집을 예배하러 내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가 살 집은 다 마련됐어요. 그럼 이제 곧 오시겠죠. 믿습니까? 곧 오시죠. 자,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곧 데리러 올 거죠. 믿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죠. 그분은 우리 곁에 없어요. 그래서 빼앗긴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금식하냐 이거죠. 왜 금식하냐. 그런데 우리의 기존의 금식의 관점이 잘못됐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해봤죠. 그것은 육적인 금식이죠. 영적인 금식이 아니고. 금식의
현대교회는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금식을 잃어버린 두 가지 의미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 얼마 전에 저희 부부하고 저희 예전에 우리 열방속에 잠깐 나왔던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서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오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 시간 동안 했었는데 하는 얘기 중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주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매달 금식하더라고요. 매달. 그래서 요즘 좀 이제 뜸하게 합니다.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요 금식 몇 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교인들이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금식의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금식은 신랑 회복이에요. 신랑 회복이라는 얘기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내가 하는 거죠. 거룩하게 나를 단장시키는 거죠. 세수를 담을 수 있도록 세부대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신기하게 금식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혼옥과 그리고 세옷 그리고 세술과 세부대를 얘기했어요. 이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술이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술이 세부대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타락한 신앙, 육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쉽게 타락하잖아요. 쉽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궁핍할 때 하나님 찾지 부유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죠.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난 배고픕니다. 난 굶주렸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육이 배부르기 때문에. 나 육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는 영이 배고픈 것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영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영이 헐벗고 굶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이 배부르면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자니까. 교회들이 부자니까. 여러분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라오디게 지역이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부자 도시. 거기에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로 눈에 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약 공장이 있으면요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자 동네는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 지역이 부자가 많은 이유는 공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에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염색 공장도 있었어요. 큰 부자였죠. 근데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때 당시는 염색하는 공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 대부분 흰 옷이었습니다. 양털로 짠 흰 옷. 근데 그 지역만큼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염색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옷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와요. 다 목에 힘주고. 부자다, 이거, 부자. 그들은 영적으로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해요. 육이 부자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내 내면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기먹고 눈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듣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헐벗고 굶주려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외쳐야 되죠. 뭔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는 거.
진리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만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세를 함께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시즌이 되었습니다. 아멘. 세수를 담을 시즌이 되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금식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결과 거룩이 회복되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난 이후에 마귀를 이길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육은 지쳤지만 성령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요단강에 갔다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해졌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듣죠. 선지자 예사야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금식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무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거짓된 신앙에서 참신앙. 아멘. 이론적인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서 실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타락해서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눈과 귀가 열려야 되죠. 아멘.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서 세수를 담아야 돼요. 아멘. 세수를 담았을 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열방성교회하고 제가 성교 인합교회 주어진 비전이 그거잖아요. 교회 회복. 새 무대가 되는 거.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을 회복하며 새로운 내 새 신부가 되어서 정말 참신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흥.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세무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적극적 동참함이 있어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는 금식을 자주 해야 돼요. 얼마나 타락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잘 경험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세를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마지막 시대에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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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